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으로 있는 동역함이 만드는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고 긴 광야 생활 가운데 첫 번째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과연 누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말렉이라고 불리는 이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족속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죠. 그 형의 이름 바로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요,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형제 민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된 민족으로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책임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빼들었어야 할 그 칼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 굉장히 악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전쟁 가운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전쟁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이 처한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홍해의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던 바로의 모든 문제를 소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 혼자만 전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만들어내려는 또 한 번의 훈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으신지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관점에서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총 4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종류의 사람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4종류의 사람은 각각 누구냐? 첫 번째 여호수아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세 번째 모세이고요, 네 번째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 네 종류의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명, 어떠한 임무를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전쟁에 이끌어내어 전쟁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다스려 본 경험도 없는 자였고요. 전쟁에 대해 모든 것들을 배우거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모세에게 가서 나의 위치를 바꿔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경험이 없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경험도 없었고요,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요, 오직 노예로서의 생활만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이 전쟁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요, 전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총괄하는 이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요, 자기가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 위로 치켜 들고 서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에는 모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아론과 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오늘 전쟁에서 무엇을 감당했죠? 모세의 양옆에 서서요, 모세의 한쪽 팔을 받쳐 들고 서 있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론과 훌에게는 사실 처음부터 전쟁에 대한 어떤 책임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양옆에 서 있다가 모세의 손이 들려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서 잠깐 그 팔을 내릴 때 아말렉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들을 목격하면서 모세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때 모세의 밑에 바위를 가져다 놓아 그를 앉게 하고 그의 오른편 왼편에 서서 각각 한 팔을 잡고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론과 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든 역할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왜 여기서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전쟁의 승리는요, 얼마나 내가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잘 훈련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얼마나 유능한 지휘관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웅적인 한 사람만을 사용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손이 올려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전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니 모세가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구나라는 이러한 오해를 갖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서, 아론과 훌이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아무리 팔을 하늘 높이 치켜 올려들고 있어도 그 전쟁은 절대로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동역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고 혼자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그 합력함, 그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제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요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일하는 가운데 서로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하고요, 공동체로 일하여야 하고요,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하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는 분이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동역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각자 맡은 역할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동역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